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통해서 연합, 성도의 가장 큰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내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지만 강하면 주변 환경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중심만 바로 서 있으면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곧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고 본성이 악합니다. 그래서 악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하게 변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고 세상을 친구 삼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멀어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 삶에 거룩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그런 원리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악한 열매가 열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판 근묵자흑 근주자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려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면 세상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닮기를 원하면서 마음의 뿌리가 세상에 내려져 있다면 그 삶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벗삼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지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자비와 긍휼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그의 자비와 긍휼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한 다윗은 그의 통치 방식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고 자비와 긍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다윗 삶에 나타난 열매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9장에서 다윗은 사울 집안의 후손 무비보셋에게 파격적인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사울의 후손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대로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대가 없는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그의 삶과 통치에서 은혜와 자비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도 다윗은 이방 나라 암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아버지를 대신해 왕이 되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을 도와주거나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도와준 나하스가 죽자 암몬에게 사절단을 보내 조문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친절을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웃 나라의 왕이 교체되면 그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왕이 바뀐 어수선한 틈을 타서 공격해야 그 나라를 속국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과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암몬은 이스라엘의 원수였기에 다윗이 왕권이 교체되는 암몬의 시기에 암몬을 공격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암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비록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의 호의를 의심하여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모욕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먼저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암몬과 싸울 생각이 없었고 이 모든 문제를 은혜롭게 풀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암몬이 연합군을 조성해 공격해오자 그때 다윗이 군대를 보내 싸우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에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자비를 베푼 게 아니라 무비보셋에게 베풀었고 이방 나라 암몬에까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다윗의 삶에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와 긍휼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에는 경계선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자비와 긍휼에도 국경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암몬 족속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에 국경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의 성품이 다윗의 성품을 통해 이웃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우리가 베푸는 자비와 긍휼에도 경계선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풀고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대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비를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우리 사랑에도 경계선이 없어야 합니다.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비가 약자를 향하고 우리의 사랑이 원세계까지도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에 가면 다윗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11장에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오늘 10장과 지난주에 살펴본 9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9장과 10장에 나타난 다윗은 사랑이 넘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대리자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자와 원수에게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던 다윗이 우리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호의를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11장에 나타나는 다윗은 욕심 많고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를 사지로 내모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가득했던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9장과 10장과 11장은 서로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공급원인 하나님과 멀어지면 가장 은혜로웠던 사람도 가장 잔인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주제가 9장부터 1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은혜의 공급원인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랑과 자비가 충만했던 사람도 악한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윗은 원수까지도 마음에 품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침상에 누워 있었고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서
은혜를 저버린 자리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다 해도 오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잔인해질 수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어도 지금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공급원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자비, 우리의 긍휼은 한계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공급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의 공급원인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삶에는 이웃에게 베풀 은혜가 고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이웃에게 흘려보낼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 은혜와 자비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은혜로웠던 사람이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목사였던 사람이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였을 때는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 충만해 보였던 사람인데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났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이 변화된 모습은 이기적이고 속 좁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직분이 그 사람을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분이 어떠하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남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였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사람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추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받았듯이 우리도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단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은혜의 공급원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공급원인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도 악한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암몬 왕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한운의 아버지를 조문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한운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암몬의 관리들이 한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암몬의 관리들은 다윗이 이 암몬 성을 염탐하고 함락시키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호의를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운은 관리들의 의심 섞인 말을 듣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 다윗과 전쟁을 벌이게 했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협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손해로 위협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암몬의 관리들은 다윗이 베푼 호의를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 조문단은 위장된 스파이들입니다. 이 도성을 탐지해서 함락시키려고 보낸 위선자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조문단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문단의 수염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랐습니다.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암몬 왕은 다윗이 베푼 은혜를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바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의심은 은혜를 위협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의심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추측과 의심을 심어주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손해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협으로, 불이익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불순종의 뿌리에는 그래서 의심이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도 바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말은 하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그 의심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탄은 자기 말을 듣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손해가 될 거야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아담도 그 손중에 동참하여 온 인류가 죄악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협과 손해로 느끼게 만든 결과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손해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봉사를 맡기실 때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은 교회 일 자체를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구나. 내 시간은 누가 봉사해 주나. 교회 일이 많아지면 나의 여가 시간과 취미 생활이 줄어들 텐데 그건 내 인생의 손해잖아. 이런 의심이 은혜를 손해로, 위협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른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의심이 마음을 지배하면 은혜의 말씀이 위협으로 들립니다.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건가? 목사님이 내가 미워서 나를 저격하시는가? 라고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말씀을 공격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바로 의심 때문입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생기면 고난을 저주와 또는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헌금 생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의심이 싹 트면 교회가 돈만 밝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행복이 사라집니다. 사탄이 뿌린 의심의 씨앗은 은혜도 위협으로, 사랑도 위선으로, 자비도 동정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모든 불순종의 뿌리는 그래서 의심입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올라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 작정하셨으면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 마음에 의심이 올라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 의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심판하시거나 저주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
우리에게 사명과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찌르시든 그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모든 것, 그것이 우리 눈에는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협으로 느끼게 만드는 영적인 질병이 바로 의심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의심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 의심의 자리를 박차고 기도의 자리로 도망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때에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귀가 닫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온은 자신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모욕한 것으로 인해 다윗에게 미움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 연합하여 다윗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암몬 족속과 연합군을 결성한 나라의 병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중에서 보병 2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아가 왕의 군대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이 이 암몬과 함께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의 군대를 빼고 연합군의 병력만 하면 총 3만 3천 명이었습니다. 상당한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이에 맞서는 다윗의 군대는 수적 열세에 있었습니다. 8절에서 암몬의 연합군이 펼친 전술을 보면 암몬 군대는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그러니까 암몬 군대는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3만 3천 명의 연합군은 들에 따로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끄는 군대를 앞뒤에서 포위했다는 뜻입니다. 적군이 앞뒤에서 둘러싸 포위했다는 것은 적군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군이 앞뒤에 있자 요압은 자기의 병력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성문 어귀에 있는 암몬 군대와 싸우게 했고, 본인은 하나의 군대를 이끌고 뒤에 진을 치고 있는 아람의 연합군과 상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한마디로 내가 밀리면 너가 와서 도와주고 너가 밀리면 내가 가서 돕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요압이 설계한 전술은 무엇입니까? 바로 돕는 것입니다. 약할 때 서로 돕는 것이 요압이 내세운 전쟁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가장 큰 영적 무기는 연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암몬은 주변국을 동원해 서로 연합했습니다. 그 연합군과 맞서 싸우기에 요압이 준비한 전술은 뛰어난 무기를 준비한다거나 더 많은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돕는 상호 지원, 이것이 요압이 꺼내든 대책, 전략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내세워야 할 무기도 서로 돕는 연합입니다. 성도의 영적 무기는 어떤 방법이나 계획 또는 숫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연합이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암몬이 이끄는 적군들도 자신들이 이기기 위해 서로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가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반목한다면 어찌 연합한 적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공동체는 연합이 잘 되는 공동체입니다. 사탄은 은사가 많거나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돕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연합하는 교회는 사탄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패하겠으나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이 말씀은 숫자가 많아야 유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합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주로 공격할 때 쓰는 전술은 고립입니다. 고립, 공동체를 분열시켜 성도들을 영적으로
혼자 두게 만드는 것, 실수하면 서로 비난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를 비난의 한복판에 홀로 외롭게 있다가 시험 들게 하는 것, 이 고립이 사탄이 자주 쓰는 전술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의 약한 부분을 함께 도와줄 때 사탄의 이 고립 전술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낙오자 없이 고립되는 사람 없이 서로 화목하고 연합할 때 사탄은 그런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요압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서로 약할 때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요압의 군대도 이겼고 아비새의 군대도 이겼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약할 때 도와주기로 약속하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도우면 하나님도 도우십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하면 하나님께서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연합은 사탄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됨은 부족한 사람이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줄 때 이루어집니다.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니 서로 연약한 부분을 돕고 의지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 안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면 비난할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은 밀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우리는 당장 뛰어가서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면 나도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서로 단점을 보았을 때 도와주고 메워주어야만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비결은 서로 약할 때 돕는 것인데, 이것이 무기인데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비난하고 있다면 어떻게 적군의 연합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은사도 재능도 경험도 지식도 아닙니다.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서로의 약함을 도와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싸움의 연속입니다. 분명 다윗은 8장에서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굴복시켰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등 다윗은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왔습니다. 그 정도 승리했으면 이제 더 이상 싸울 대적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암몬, 그리고 암몬과 연합한 족속들이 등장했습니다. 다 이긴 줄 알았던 대적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이겼다고 해서 그 승리가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계속 싸워 이겨야 하고 그 이긴 승리를 영적으로 깨어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자비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 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손해와 위협으로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서로의 약함을 도와주며 서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적당한 승리란 없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연합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끈끈한 하나됨으로 연합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